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아론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이 부시네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더라이프 지구촌교회에서 김인환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박아론 목사입니다. 사실 이제 그 침례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70년 유서 깊은 서울 제일침례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근래에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없어지는데 묵묵히 믿음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다음으로 십자가 이후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희 김인환 목사님의 제자라는 것이거든요. 스승님 모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격인데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감격입니다. 제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했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살다 보면 애매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설날에 세뱃돈은 몇 학년까지 줘야 하는가? 애매하잖아요. 주기도 그렇고 다 컸는데 안 주자니 그렇고 애매하죠. 우리가 애매한 것이 일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애매한 것이 참 많아요. 아니, 사실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애매하게 또한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밥을 먹고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유대인이 방문하는 모습을 보자 화들짝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야,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겸상할 수 없어. 너희들하고 인사도 나눌 수 없어. 상종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학자인 리처드 롱 애네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함께한 이방인들은 개종한 이방인이었으며 이들은 성찬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는 이 사람들, 함께 자리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하나 되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자리를 피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오히려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였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복음이 애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공동체는 물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부끄러운 일, 초라한 일,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부끄러운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애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특히 할례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래,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나의 노력,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오케이 알겠어 인정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나의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이런 주장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와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앞서 1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방문했을 때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할례는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되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믿음만이 다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할례,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간혹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인의 죽음을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고귀한 희생을 했으니 저 사람 천국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위에 근거한 것이죠. 그 사람의 행위를 놓고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저런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나는 얼마나 수준 미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완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단어는요, be perfect이에요. 완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벽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 여러분, 어제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 사셨죠?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완벽하게 살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613가지의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나요? 613가지는 고사하고요, 10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닐까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착각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떠났던 것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착각했던 그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헐어버린 낡은 헛간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의로우시려고 노력하는 것, 사기에 가까운 속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냐? 율법이 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저희 김인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율법은 나쁜 건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기에 율법 앞에서야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듯이 율법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죄가 보이고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말이 어떠했는가, 나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았는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지 마십시오. 믿음 플러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어떤 선함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누굴 믿는 믿음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인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자, 다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렇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할례를 몰라, 나는 율법이 뭔지를 몰라, 이방인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당대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하다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죠. 또한 그의 사회적인 위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가를 그의 사회적 위치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떤 출신 배경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의는 하나도 없다. 나의 가문이, 나의 학력이, 나의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알았던 이 진리를 모두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전한 사랑,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게. Give and take.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 아닌가요?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그만큼 나를 사랑해줘. 그런 조건부 사랑을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많은 경우 혼수 예단 문제로 파혼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조건부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에게 저의 순수한 사랑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내가 이제 스마트워치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심 끝에 온라인 알아보고 오프라인 알아보고 그러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야겠다 해서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떤 기대를 하세요? 어떤 반응을 기대하세요?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그런 기대 저만 하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여보 가져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방긋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여보 뭔데? 말해봐. 봐줄 테니까 말해봐. 아니 여보, 당신 사랑해서 당신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샀다니까? 됐어, 그러니까 말하라고. 저는 제 사랑을 수분에 걸쳐서 이해를 시켰어야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이 변질되고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이십니까? 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만 죽었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집안의 혈통, 학력, 내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고고했는지 나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 삶의 방식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마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 붙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옛 습관으로부터 종료되었다.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주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서 장사되어야 하는데 옛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말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내가 찢기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파야 하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수군거리진 않을까? 가식적이라고 놀리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나는 다만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살던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 욱하던 성질 그대로 그 말과 행동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몰랐던 세상의 가치관, 습관, 상처들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와, 예수 믿고 달라졌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야?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 다녔어?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의 습관들, 분위기 취해서 그냥 그런 대로 애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죄의 모습들,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의 능력으로, 그 주의 의지로 죽었던 나의 옛 모습이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말로만 무늬만 성도,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상가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1층에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겼는데 이전에는 붕어빵을 팔았어요. 근데 붕어빵도 정말 맛있었어요. 막 프랑스 무슨 버터 들어간 거라고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간판이 떼어져요. 막 실내 인테리어들을 다 뜯어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새로운 간판이 달리고 그 안에 새로운 인테리어들 그리고 새로운 메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제는 그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살면서 돈을 착취했던 삭개오는 어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삶이 바뀌고 내가 그토록 움켜쥐었던 재산까지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간판만 성도로 바뀌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모습,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처드 마우가 쓴 흔들리는 신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애매한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내 구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임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던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자격미들이고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옛 모습을 회개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 율법적인 행동,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든지 못 오든지 아버지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의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